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정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저 유명한 가문이 그래도 내놓을 만한 그런 가문의 집에 가면은 그 자랑스러운 그 웃대 정조 고조 그 할아버지부터 그 사진을 옛날에는 사진이 없어요. 초상화죠. 초상화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들어가면 쭉 차례대로 쭉 있는 걸 여러분 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 누구였죠? 아벨이 제일 먼저 올라갔죠. 믿음으로 산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아벨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삶 전체가 산제사로 살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벨은 산제사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를 가르치냐? 우리 삶 자체가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 자체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우리 전체를 항상 산제사로 드린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제일 먼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그대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 번째 믿음의 전당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거의 900세, 1000세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계속 자식을 낳고 중복적으로 자식을 낳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녹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럼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나?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산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가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 그 비결이 이게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많은 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5절 하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5절 하나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비밀을 좀 알고 싶은데, 그죠? 너무 짧아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거 뭔가 좀 보이는 것입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증거라는 단어가 이게 뭔가?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그 evidence, 어떤 증거, 어떤 이런 증거를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다른 단어일까?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마르테오카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는 이게 뭐냐면은 증거하는 삶을 살다, 증거를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증거 자체가 아니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 되십니다. 증인 자체, 위트네스, 이 증인은 아니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녹은 이게 창세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녹에 거기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애 낳았다는 거. 낳고에 에녹도 애를 낳았다는 거. 그거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름 하나가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 머두셀라. 이게 뭔가 하나의 클루가 돼요. 뭔가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에녹은 삶을 65세까지 살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머두셀라를 해요. 그러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없어요. 자식을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이름을 머두셀라를 했어요. 이 머두셀라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심판을 보낸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보낸다는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걸 뭐 창 던지는 자, 이제 죽임의 심판을 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심판이 온다는 거죠. 자식의 이름을. 그리고 온 세상에 바로 그걸 알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에녹은 어떤 계시를 받았으니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든지 뭔가 마음에 이게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믿음으로 이걸 받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라 하는데 여기 증거를 받았느라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 증거라는 것이 이게 또 동일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게 역시 마르테오예요. 그 의미 변화가 완료 수동태로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의 삶을 받았다는. 이 다른 해석에서 영어 해석에서는 NIV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다른 해석이 맞다는 해석이 잘 없어요. NIV에서 뭐냐면 이로써 성진들이 지시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게 지시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행할 바를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NIV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신 걸 믿음으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기능들이 있는데 귀에다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고요. 글자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채널이 믿음의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새로운 세계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다음에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누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믿음의 기능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이 믿음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믿음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끄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 말씀하셔서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지구가 멸망된다는 거예요. 65세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을 머두셀라, 심판이 온다. 이 자녀가 죽을 때 심판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머두셀라.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걸 받고 항상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을 때 심판도 같이 오는 거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머두셀라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머두셀라를 짓고 항상 자식을 볼 때마다 주님의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행하고 항상 화장실 갈 때마다 혹은 밖에 하늘을 볼 때마다 바다의 모래를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되새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 에녹도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자식한테 이름을 머두셀라를 지어놓고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괜찮을 거야. 그것이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제가 참 이 한 분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기 때문에 안식교회 제7일 안식교인가 거기인데 이분이 아마추어 고고 탐험학자인데 간호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서 이끌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고 이분이 뭘 하신다면은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오만 누가 뭐 돈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조금 모은 걸 갖고 자식하고 같이 가서 게릴라한테 죽을 뻔도 하고 포위해가 밖에 오는 거 담을 타놓고 그만이 도망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요즘 이제 사진이 크게 나오고 뭐 하죠. 터키 국립대학교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그게 맞다는 걸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발견한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적지 그것도 발견하고 그거 보면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 다 불살라버립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그 홍해를 가른 거 옛날 시나이 반도에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 방어하던 그것이 아니고 말고 아라비아 반도 옆에 있는 거기라는 거, 그 이름이고 뭐고 모든 거 다 조사해가지고 하나를 발견해도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발견인데 이분은 여러분 그 홍해길도 발견한 거예요. 유적 같은 것도 그 바다 속에 이 막 수중 그걸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속에 그 황금 그 마차 바퀴 같은 거 애국 군대들이 들어오다가 다 수장돼 가지고 거기 그 바퀴 같은 거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 뼈, 말 뼈 같은 거 뼈들에 화석이 붙어 있는 이런 거 다 이 사람이 이걸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까지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게 또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한 시대에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걸 순식간에 다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굉장하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이 또 물었어요. 할 말이 있냐고. 뭘 남기고 있습니까? 종말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 않는다. 서서 순식간에 그 성경에 이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떤 개인이 말했기 때문에 무게를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말한 것은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것에 무게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안 두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의 자손들, 머드셀라의 자손들, 그 대부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그렇지만 노아 한 사람만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지만 그렇게 종말이 그렇게 오지는 않는다고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되었다.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때는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 세상은 지금 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생각처럼 그렇게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조사해가지고 발견한 건 전부 다 하나도 틀림없이 세계적인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있다고 알고서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는데 그게 그대로 거기 전부 다 발견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또 말하는 게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알듯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자식을 무두셀라라 이름 지었고 그리고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두 번째는 이분이 삶에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 살다가 하늘로 들림 받은 사람이 또 딴 사람 나오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한테서 뭔가 증거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는 삶에는 먼저는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삶입니다. 도무지 선지자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뭐냐면 그를 시내가에 가라. 처음에는 왕한테 선포를 해라. 아합, 악한 왕한테. 여러분, 악한 왕한테 선포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명수배범이 될 수도 있어요. 도망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시내가에 숨어라.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까마귀가 물어온 건 이 훔치고, 까마귀가 무슨 고기를 자기가 요리하고 잡고 뭐 하겠어요? 어디에서 훔쳐온 거지. 근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를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 아니, 이거는 선지자로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까마귀 고기를 놓고 굉장히 고민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부정은 어떻게 누집에서 훔쳐온 건지, 어떤 썩은 고기인지. 여러분, 까마귀가 뭘 알고 그걸 싱싱한 고기로 갖고 오겠어요? 먹고 이게 독이 묻은 고기인지, 병균이 묻은 고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가지고 무조건 내가 먹고 사는 그 부분부터, 나의 생각부터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다는 걸 떠들고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빈대부터 살아는, 이 째지기 가난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가루, 기름, 그걸 놓고 가서 나 먼저 떡 만들어줘. 아니, 이게 어떻게 선지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굶어 죽어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오히려 보태줬으면 좋지.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말씀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째지기 가난한 집에 무슨 집이 많아 뭐 그 살만한 데겠어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방이 없으니까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선지자는 기가하는데, 여러분 볼일 보려고 뭐 하려면 전부 다 그 방을 거쳐 나와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 삶이에요.
완전 숨어가지고 사는 삶 아니에요. 아합 왕은 온 세계를 지금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쥐잡듯이 찾아다니고 있고. 근데 이 가난한 과부 그 방에 다락방에 숨어 사는 거. 이게 선지자의 자존심과 체면과 이 모든 것 다 망가뜨려요. 바로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비가 온다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그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를 다 모아가지고 국민들 다 모아가 산호에서 대결을 벌여. 뭐냐면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이가 여호와다. 그 하나님께 돌이켜라. 바로 이 엘리야의 삶은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올려드렸던 그 송아지는, 그 소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는 갈갈이 찢겨져 죽을 겁니다. 이 비가 오지 않고 나라가 망하도록 하는 범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이래 얼마나 처참하게 능지처참을 당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산점을 올려드리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에녹이 바로 그런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 자기 자신을 그러면 엘리야는 에녹도 마찬가지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동행하는 비결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여러 가지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항상 믿음으로 항상 내가 내 앞에 내 주를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다윗은 요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그래서 자기가 또 그게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뭔가 앞서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너무 행복한 삶이 돼요. 그 앞에는 기쁨이 충분하고 그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에녹은 하나님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증거가 성경에 발견되어지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증거를 받다는 게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하는 삶이 뭘까? 요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기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상은 뭐냐면 하나님께 들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는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져 버린 거. 이게 에녹이 받은 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돼. 자기를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를 부지런히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에녹의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로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바로 그 믿음. 그럼 뭘 바랍니까? 뭐가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해가 사는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아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아는 것이래. 하나님. 믿음으로 그걸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계속 에녹은 계속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 뭐냐면 계속 그분을 찾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동행하는 비결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 믿고서 계속 그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식 이름조차 이렇게 심판이 온다. 반드시 멸망이 온다. 어떤 자식 이름까지 이렇게 지을 정도로 그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300년간. 더 이상 두실 수 있죠.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합니다. 머두셀라가 제일 969세를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에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어집니다. 야, 그렇다면 노아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하고 600년간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뭘 가르치겠어요? 이 정인의 삶을 사는데 머두셀라, 아니 그 정조 할아버지예요. 머두셀라 할아버지도 바로 그렇게 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윗대 어른들한테 노아는 600세가 될 때까지 교육을 받았다. 그 머두셀라는 마지막까지 그런 정가는 아버지로부터 그걸 이어받아가 이름 자체가 머두셀라고 마지막까지 그런 정가는 삶을 살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몸은 죽었지만 여러분 그 심판을 받는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내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무서운 걸 봅니다. 뭐냐면 노아의 자식들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보면 다 구원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다 구원받을 것 같죠.
교회가 아무리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변해도 다 구원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무서울 정도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이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금 다른 오늘날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 별의별 그럴듯한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교파도 얼마나 많은지요. 이 교파 저 교파 또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옳으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해석한 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요. 나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삶 전체로 자식의 이름까지 머드셀라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경향을 가지고 그런 경외하는 삶, 전도자의 그런 삶을 그리 살았을 때 이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죠?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 그 삶을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 다 나하고 떠나고 막 그럴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다윗이 고백했는 것처럼 그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합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아합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미칠 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구원이 계속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안에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기쁨의 삶을 전해가는 그는 복된 삶을 산다. 여러분, 또 하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바로 우리가 그런 그 사랑 가운데 산다면 뭘 구하든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겠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 우리가 또 그 아닌 것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하든 응답하는 그런 기쁜 삶, 주님과 일체가 돼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삶. 여러분, 뭘 더 원하시겠어요? 이런 삶은 여러분 찾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뭘 갖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는 뭘 가지면 그런 행복, 그런 만족이 올 거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삶을 에녹을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끊임없이 찾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에녹에게 바로 그런 삶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또 하나님 나라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 옮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에녹이 올라가 있는, 먼저는 아벨을 바라보시고요. 산제사의 삶을 산 아벨. 두 번째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아벨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이분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아벨, 또 에녹, 노아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들 한번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사시는지,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계시가 올 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성령께서 심령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자신의 이 시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한번